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아유 또 하네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길이 어디 멀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중요한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한 중년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목수셨어요. 목수셨는데 아버지의 그 달란트 재능을 자신도 이어받아서 이분도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찍이 공부를 그만두고 목수 일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릴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좀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다. 나의 길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게 됐대요. 아버지가 극구 말렸는데도 나는 내 길을 찾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처음 취직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실증이 나서 그만두고 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다가 군대 갈 나이가 되어져서 부사관에 이 사람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다 되는 거 보니까 부사관의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 부사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사관을 그만두면서 30대 후반에 뭘 시작했느냐면 레코드 가게를, 레코드 아시죠? 이 커다란 그 LP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판매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일을 했을 때에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CD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을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허탈한 마음에 그 사업을 접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동해로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날 이제 동해에서 여행을 하다가 횟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횟집에서 사장님을 보면서 그 횟집 사장님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그 횟집 일을 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고 또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와 나도 좀 저렇게 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이 도대체 뭐지? 라고 묻고 싶어서 손님들이 싹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님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이 부모님이 횟집을 운영하셨대요. 횟집을 운영했는데 너무 횟집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려고 떠났다가 한참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3년 전에 이 횟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나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손님 맞이는 것도 기쁘고 또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는 다시 어디로 갈게요?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목수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워낙 실력이 좋아서 워낙 유능한 그런 훌륭한 목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은 좀 멀리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그 청년들이 그 안에서 결혼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결혼을 잘 안 해요. 그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은 남자 만난, 얘네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얘네는 안 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남자 만날 수, 그렇죠? 멀리 본단 말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좋은 것은 어디 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시간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은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곳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먼 곳에, 다른 곳에, 여기가 아닌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시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있는 것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면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들은 이야기는 뭐냐? 아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고향 가서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시당하셨어요.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위대한 인물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위대한 인물이라면 다메섹에서 나와야죠. 위대한 인물이라면 저 로아에서 나와야죠.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며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멀리서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좋은 것은 늘 수입품이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저 어렸을 때는요, 요즘 친구들은 저 상상이 안 가죠? 전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 CD도 비싸고 테이프도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테이프를요 전축에다가 놓고 TV에 일주일에 한번 가요 탑10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양수경 누나라든지 뭐 이런 분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이크에 연결을 해서 이 전축에다가 녹음 그걸 누르면은 얘가 녹음을 해요. 근데 그 음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듣고 되게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해야 되는 플레이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때만 해도 뭐 삼성이라든지 어떤 우리 국내 기업이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국내 거는 별로 이렇게 품질이 낮았어요. 저희 때는 뭐가 좋았느냐면, 그쵸, 저도 아이와 그리고 파라소닉 그리고 소닉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많이 없어져. 아이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때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명품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사주고 국내에 사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이 버튼도 다 쇠로 되어 있고 막 고급스러운데 한국 건 어떠냐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 하다가 오래 쓰면 이게 뭐예요? 씹혀요. 씹혀가지고 막 제대로 안 되고 한때가 돼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때만 해도 물 건너온 것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경쟁력이 지금은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에 가서 여러분들 식당 가면 다
뭐래요? 국내산이라고 다 자랑하듯이 써져 있잖아요. 그죠? 국내산.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뒤를 돌려봤을 때 메이드 인 치나 그러면은요 별로 안 좋아요. 메이드 인 치나.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믿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의 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왜 멀리 있는 것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오늘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좋은 것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기 잘 나가는 교회 가야 굉장히 은혜 받고 믿음이 좀 성장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저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개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도 좋지도 않은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말아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 설교가 안 좋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 설교 잘하잖아요. 농담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단편 소설 가운데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연금술사를 보면 어린 양치기 소년이 나와요. 이 소년이 계속 꿈을 꿔요.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저기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찾아가는 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는 가봐야 된다고 재촉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꿈이 얘기한 그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지막에 그 소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보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막 좋은 말씀을 만들려고 막 자료들을 준비를 해요. 이 책 저 책 막 뒤적뒤적거리고 또 은혜 되시는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래서 막 고심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스피치를 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번뜩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전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거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먼 것이 좋다, 먼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까운 곳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곳, 내 안에 있는 곳,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우리 가까이 두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성장과 은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데서부터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미 여러분들 가까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준비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로는 우리 관악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멀리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를 충실히 하되 여러분들의 경험이 좀 축적되기 위해서는 넓은 것도 볼 필요가 있다. 별미가 돼야 된다. 주식은 가까운 것이고 별미는 먼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복음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이게 잘 먹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방어막에는 어떤 것들이 작동하느냐 하면 교회에 다니는 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야. 내가 신앙을 가지려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끊어야 될 것도 많고 예수 믿는 거 참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적혀져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큰 맘 먹어야 바다 건너갈 수 있어요. 뭐 지금이야 어떤 장비들이 발달이 되어져서 뭐 길을 알려주고 또 미리 일기 같은 걸 예보해 주니까 쉽게 바다를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배 띄워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또한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삶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오늘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은, 여러분들이 지는 짐은 그것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지는 그 짐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벼움을 경험하게 되리라. 어려움이 쉬워지리라.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뭔가 어려운 것을 해야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원이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세상은 너무나도 세속적이어서 난 이곳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리라.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가 믿음 생활해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신앙생활이.
그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쉽게 무너져요. 우리는 자꾸 어떤 고통을 만들어서 더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어떤 과시적인 모습을 내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어떠한 큰 일들을 보이면서 그런 과시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오늘 예배부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귀한 거에 멀리 있는 것부터 하기 전에 내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고 어디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진정한 구원,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성장은 바로 가까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신 곳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에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외국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외국 영화가 많이 없어요. 근데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 부위 들어보셨어요? 부위? 파충류 외계인들 나와가지고 사람들 잡아먹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00만 불 사나이,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 나면 뭐예요? 멀리 있는 것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래 나오면 아실 텐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노래 나오는 거. 예? 맥가이버. 이 노래가 아닌가요? 아무튼 맥가이버 들어보셨어요? 맥가이버? 예. 네. 저희 때는요, 이 맥가이버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애들 다 키워가, 남자애들 한 5살 아이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다 맥가이버 머리 하고 다녔어요.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머리 염색하고 그랬던 건데.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죠? 맥가이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맥가이버의 능력이 뭐냐면, 없는 것을 구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스위스 칼이라고 있어요. 그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다용도 여러 가지 막 그 껴있는 그 칼 있죠. 그거 하나면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해결하더라고요. 네. 그죠? 정말 이 칼 하나면 사람 구하고 위기 탈출하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문 따고, 그거 가지고 문도 잠그고,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도구를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을, 이것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두려운 마음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다른 편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입니다. 원래 멀리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꾸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냐고. 중요하니까 자꾸 그거 안 보니까, 다른 거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할 얘기 또 많은데 제가 동양 고전을 잘 이용하지는 않는데 맹자에 나오는 말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되게도 멀리서 찾고 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하고 말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까이 있습니다. 룻기 아시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으면서 어찌 된 일이 하면서 안타깝게 그를 환영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룻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나오미의 입장에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들과 남편의 재산을 갖고 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나요? 나오미가?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룻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왔거든요. 엠티 핸즈가 아니에요. 빈손이 아니라 룻과 같이 왔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담겨져 있는 룻이 은혜의 시작인 은혜의 씨앗과 함께 돌아왔거든요. 나오미는 결코 그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요 가까이에 있는 은혜를 못 봐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셨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게 하셨잖아요. 제 손 보세요. 제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룻이 거기 있지 않느냐? 내 은혜가 너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룻이 바로 그 나오미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또한 나라를 복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를 기쁘게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저는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가진 것이 없고 저에게 남는 건 힘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가까이에 나의 은혜를 두었노라. 여러분 꼭 가까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라면 보셔야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어요. 시작. 너네들 사랑하잖아.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둘이 사랑하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는, 가까운 곳에서 찾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가까이에서 찾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가까이에서 찾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